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지명들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이 지명들이 우리가 알만한 지명도 있고, 그리고 전혀 처음 들어보는 지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금 읽은 것처럼 애굽을 떠나와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40년의 여정을 회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나온 여정 회고, 그렇게 제목이나 주제를 붙일 수가 있겠죠. 1, 2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의 노정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이 그렇게 말을 하죠.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다. 이 노정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이 노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죠. 근데 옛날 저보다 한 10년, 20년 이상 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특히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 기도 듣다 보면 노정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그때 그 노정이라는 말이 인생 여정 그런 거고 비슷한 의미로 쓰는 거죠. 요즘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노정 어쩌고 하는 말을 잘 안 씁니다만은 이 노정, 지나온 어떤 길, 그러니까 걸어온 길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절부터 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이제 3절서부터는 그 노정에 대한 기록인데, 이게 그 지나온 길을 완벽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한 건 아니에요. 40년 동안 지나온 것이 이 정도로 짧게 기록이 되겠어요? 대략의 기록인 것이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대략이라도 기록을 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의미의 기록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한 기록인 거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하고 원망을 하고 이런 건 기록을 하지 않았고요. 또 그런 지명들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세밀한 기록은 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주로 2가지인 거죠. 하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에 대한 어디에 진치고 이런 말을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은 마라니, 숫꽃이니 이런 데는 흔히 들어봐서 신광야, 홍해가 이런 건 알지만 나머지 지명들은 대부분 우리가 전혀 모르는, 기억도 못하는 그런 지명들이고 또 이걸 기억할 필요도 없는 그런 지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지명들은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는 거지만 어디에 머물고 진쳐야 할지, 삶의 자리, 우리로 말하면 그것에 대한 기록이다. 방향과 삶의 자리. 그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이 여정을 지도를 놓고 선을 그어보면 계속해서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가기는 가지만 어떤 경우에는 방향을 향하여 갔다가 다시 되돌아 뒤쪽으로 행진을 한참 하고 다시 또 원래의 방향으로 또 가고, 그러니까 뒤로 갔다가 원래 길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 같으면 그냥 이 본문은 그렇게 지내왔구나 그러지만 현장에서 그 시절의 이스라엘이 느끼는 감정은 이거 뭐야, 다시 되돌아가? 그 불평이 생기고, 되돌아 왔는데 한참을,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에 되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40년이기 때문에 되돌아가는 그 여정이 어쩌면 몇 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되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또 그 길을 또 가. 그 지도를 놓고 그려보면 그래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되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이게 빙 돌아. 그러니까 민수기를 보면은요,
길 때문에 원망했다 하는 말이 자주 나오죠. 길 때문에. 길이 험해서도 원망을 했지만 아마 이게 뭐야 왜 이래라고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 첫 번째 뒤로 돌아가는 그 방향은 홍해 쪽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그 홍해가 애굽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홍해가 아니라 그 사우디하고 시내 반도의 그 접촉점이 되는 뾰족한 그 있어요. 지도에 보면은 이걸 마이크로 음성만 듣는 분들은 못 보겠는데 여러분이라도 보십시오. 이게 애굽이면 홍해가 이렇게 있어요. 시내산이 이쪽에 있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 사해 바다를 향해서 이 끝이 이 끝에서 동쪽으로 살짝 가면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아주 뭐 그냥 많이 갈 곳도 없어요. 한 발만 옮기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쪽으로 가요. 이게 어디를 가는 거야? 지금 우리 방향은 반대쪽인데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의 반대쪽으로 사우디 그 뜨거운 사막 방향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뒤로 가는 것 같고 도는 것 같아도 방향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는 여정이나 노정이 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으나 항상 방향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신자의 인생은 이스라엘처럼 어떤 때는 후퇴하는 것 같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인생의 방향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다라야 될 산을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원망하는 거고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원망하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인도를 그리고 삶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어디에 머물지. 그러니까 광야의 인생은 우리 인생도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하니까 같은 거예요. 광야의 삶은 단순히 방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방황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인생의 노정도, 내 인생의 노정도 그저 허무하게 왔다가 가는 허무한 부평초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다. 그 부평초 같은 인생이다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술 한 잔 먹으면 하는 말이고 믿는 사람은 술도 안 먹지만 혹 우리가 술이 들어간다 해도 우리 인생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성공적인 인생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적인 것처럼 안 보이는 인생이라도 신자의 인생은 방향이 있고 삶의 자리가 있다. 그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진실하게 믿는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그 인생에 대한 안목이 없는 사람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죠. 자, 이런 전제를 우리는 1, 2절에서 놓고 3절서부터 49절은 이제 지나온 40년의 중요한 기억들을 기록을 합니다. 3절, 4절 출발점은 6월절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출발점이 6월절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작이 6월절이에요. 우리는 이 6월절이 우리에게는 뭐죠? 우리에게는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죠. 6월절 어린 양 되신 구원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옛날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연세가 몇이냐 물으면은 분명히 60대고 70대인데 저는 이제 20살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얼굴은 지금 70이 가까운 노인 얼굴인데 20살이라니까 예수 믿은 날부터 나이를 다시 친 거예요. 요즘은 뭐 그런 젊은 분들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옛날 분들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아주 진지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신자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 주님을 믿게 된 그 6월절 그때부터 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6월절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민족이 출발하는 거죠. 6월절 다음 날 정월 15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3절 큰 권능으로 나왔다. 이 큰 권능으로 이 말이 중요해요. 이 말이 원어는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라는 뜻입니다. 큰 권능으로라는 말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목전에서 당당하게 나왔다. 눈치 보고 찌질찌질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에게 뭘 달라고 요구까지 해서 금은 폐물 뭐 가축 이런 걸 막 받아 가지고 나와요. 아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냐면, 우리 옆집이 이사 가는데 우리가 뭐 돈 주고 뭐 폐물 주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옆집이 이사 가는 것도 그러는데, 그 옆집 놈이 이사 가는데 그 놈이 우리 집 종이었었어 어제까지. 그러면 그들이 이사 간다고 가서 아이고 이사 가세요 하면서 우리 집에 있는 것 좋은 것 다 갖다 주고 그러나요? 사실은 이 당시에 종이 어디로 간다 그러면 잡아다 죽였어요. 종들은, 노예들은요 인권이 없었어요. 도망가다가 걸리면 그건 그냥 사형이었어요. 사형. 그것도 국가적 사형, 법적 사형이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법이 그래요. 그냥 사사로이 주인이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그랬느냐 하면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랬어요. 바울 시대까지도. 그래서 그 빌레몬서 아시죠? 빌레몬서 아주 짧은 서신인데, 도망 나온 종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바울이 만나가지고 전도해서 회심해가지고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그 내용인데, 그 바울 시대에도 도망간 종이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죽였어요. 그래도 누가 국가에서 뭐라고를 안 해.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바울 시대로부터 1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민수기가. 그러니 옆집에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400년을 우리 밑에서 노예로 일하던 놈들이 나가는데, 이게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금은 폐물도 달라고 그러고 막 가축도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12장부터 14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 너희가 나갈 때 당당하게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눈치 보면서 그냥 슬금슬금 도망가듯 나가지 않을 것이다는 거죠. 그렇게 나갔는데 바로가 이놈들이 지금 하나님이라는 신에 의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저렇게 나갔는데 진짜 신이 역사하셨을까 하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꼼짝을 못했다가, 그런데 출애굽기 지금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람세서서 출발을 해가지고 5절 숫꽃, 에담, 비하이롯, 믹돌 이렇게 쭉 가는 것이 지도상에 보면 이게 또 빙글빙글 방황하고 도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군대를 출병시킨 거예요. 자기가 직접 끌고. 그랬다가 홍해에서 망한 거 아니에요. 바로와 그 군대가 다. 그게 하나님의 작전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막 원망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막 방황을 하다가, 그러니까 바로도 착각하고 이스라엘도 원망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도착한 곳이 앞에는 홍해요, 양쪽에는 절벽이요, 뭐 그냥 갈대밭에다가 진흙에다가 막 진창에 빠지지, 막 원망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널 때 바로가 따라 들어왔다가 바로의 군대가 다 수장됨으로 이후에 애굽이 이스라엘을 못 건들죠. 군대가 있어야 건들지. 만약에 그렇게 안 했더라면 바로가 땀만 먹고, 홍해 쪽이 아니라 사실은 굳이 홍해 쪽으로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맨 땅으로 시내 광야로 갈 수 있어요. 군대 끌고 들어오면 전쟁해야 되는데 거기서 다 수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뜻없이 그러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방황하는 것 같고, 왜 이렇지? 왜 어제 왔던 길에 반대쪽으로 갔다가 또 오늘은 또 반대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지?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애굽 사람에서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의기양양 당당하게.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뿌림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로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후의 삶이 세상에 쫄아가지고서 눈치 보면서 슬금슬금 사는 존재들이 아니다. 그렇다 해서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례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제 오후 예배에 여기 오신 분들, 저 뒤에 어떤 분이 계속 말도 안 되는 어떤 순간마다 아멘 아멘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동신교회 안수 집사래요. 그렇게 아멘을 그냥 아멘 아멘 하는데 예배 시간에 내가 바로 옆에 앉아 계속 밖에 나왔다 들어왔다 밖에 나왔다 둘이 옆에 데리고 온 그 어떤 장로 있어요. 그 사람하고 계속 말을 하지. 이게 아멘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예배 태도가 불성실해. 그게 말이 앞뒤가 아구가 맞아요? 안 맞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 천국이라는 빨간 표지판 가지고 다니면서, 자, 저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망신시키고 하나님과 복음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무례하고 교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당하라는, 세상 앞에서 믿는 자로서 자부심, 자긍심을 가져라. 겸손하게, 무례하지 않게, 상식적으로, 상식이 분명히 상식적인데 하나님을 믿기에 당당한, 우리를 이 애굽이라고 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우리를 그런 삶의 당당함으로 세워주는 거죠. 이게 이제 3, 4절 이야기예요.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고 나왔다. 모든 장자를 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5절서부터 15절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노정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시작해서 방황하는 이스라엘이 보이고 사면초가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였다. 왜? 애굽과의 확실한 단절을 위해서 이렇게 방황하는 듯 보이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교훈을 얻습니다. 5절로 7절. 구원이란 뭐냐? 애굽과의 확실한 단절처럼 과거로부터 돌아서는 거고, 죄와 사망 권세의 지배를 받는 세상과 완전히 이별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우리끼리만 살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속에 우리는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완전히 떠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도 해방되고 과거에 우리가 따르던 세상이라는 신들로부터도 해방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인 거죠. 그게 7절까지 이야기예요. 8절 9절을 보면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은, 즉 홍해를 건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 거기 바다 가운데를 지나,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다 가운데서 세례 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마라에 도착을 해요. 마라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쓴물. 그래서 쓴물 때문에 불평을 하죠. 그런데 쓴물의 불평 바로 다음에 엘림의 70종려나무의 기쁨과 안식을 주셔요. 어제도 설교 시간에 민수기서를 가지고 마음이 상해서가 짧아서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짧아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했는데 바로 직후에 물 있는 곳으로 계속 물병자리로 아르논 강가로 부엘의 우물로 막 인도하시는 그 개그맨 같은 하나님의 개그를 본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불평을 참았으면 70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를 갈 텐데 그걸 못 참은 그 기록이에요. 지금 르비딤, 이게 이제 반석에 물 나는 거잖아요. 14절,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잊고 또 다시 원망.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 때문에 원망했다가 에돔 그 엘림의 이 종려 샘물 12샘물과 70종려를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르비딤에 가서 또 물 때문에 또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찬송하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또 원망하는, 이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또 물을 주셔요. 반석에서. 사실은 환경이 인간을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인간의 악함을 드러내는 거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악한 것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환경이. 거기서 반석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인생이라는 이 광야가 단지 고통과 고생만 있는 이 어둡고 칙칙하고 쓰디쓴 곳만이 아닌 생수를 경험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르비딤이죠. 그리고 16절로 36절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 그 12정탐꾼을 보냈던 거기까지의 여정을 별 설명 없이 그냥 어디 진치고 어디 진치고 오고 쭉 별로 우리가 알만한 지명이 별로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계속 실패도 있었지만 계속 전진하고 있었다. 하늘 본향을 향하여 가는 노정은 이어지고 있다 하는 우리 인생하고 비슷한 것이죠. 안주하려는 사람들은 불평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이게 중요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과 2명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같아. 근데 그 다음 해석이 달라. 그래서 우리도 이 해석이라는 것은 시각이거든요. 마음이고 어떤 시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환경을 대면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게 믿음이냐 불신이냐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세계관, 가치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뀌니까 똑같은 걸 보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고 두 사람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고 여기에 전제가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 그거 우리 못 믿겠어. 우리는 메뚜기야. 이렇게 딱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이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보는 시각, 세계관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거 안 바뀌고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오는 데서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37절로 49절 이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야기입니다. 아론이 죽죠. 38, 39절에 123세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요. 이 광야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123세를 살았어요. 야, 이게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면 수명이 짧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일반론적인 이야기고 오히려 123세까지를 살아요. 죽음조차도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죽음의 명령 38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죽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삶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고 죽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우리는 사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죽는 것도 순종하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다. 저들은 다 믿음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결국 장수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경험과 실패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40절은 좀 특이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랏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나안의 민족들이 이 소식,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 그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막 홍해를 건너고 뭐를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자세히 저들이 소문으로 듣고 여호수아 5장을 보면
꼼짝을 못해요. 여호수아 2장의 기생 라합이 그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상천, 하늘과 하지, 땅에, 하늘과 땅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 이게 딱 믿음으로 박혔어. 믿음으로 박혔는데 기생 라합은 믿음을 보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만 하고 끝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이 표현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받아 누워 있는데도 여리고성 사람들이 움직일 생각을 못해. 사실은 그때 여리고 군대들이 쏘자도 나오면 이스라엘 망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바로 이 아라왕 이야기처럼 저들이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주님이 역사할 테니 너희는 믿음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49절에 마지막 결론을 내려요.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디어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200만 300만이니까 넓게 진을 친 겁니다. 여러분, 그 발람 거짓 선지자가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축복을 해버려요. 3번이나. 그래서 마지막에는 발락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전체를 보지 못하게, 일부만 보게. 왜? 전체를 보면은 이 발람이 기세에 눌려서 헛소리를 하는가 보다 하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데. 가지고 일부만 보이도록.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엄청 넓게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인구가 전주 인구의 뭐 4배 이상 되니까, 4배 5배 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쫙 이 그 요단강 건너 쪽에서 요단강 이쪽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먹이를 채려고 날개를 쫙 편 독수리처럼 지금 진치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건너편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성이나 그 기타 많은 그 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쫄았겠어요. 40년에 이 민수기를 보면은 원망 불평 사건도 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은 때도 있고 뭐 희노애락 대소사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이끌어 승리하게 하셨다. 이게 결론인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방향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에 머물지를 아시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야 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에게도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뭐 별것 없는 인생 어쩌고 이러지 마시고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적이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은 불못에 들어가야 될 존재들인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로 바라보고 애굽의 목전에서 당당했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지나온 여정을 회고하면서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으며 또 어떤 방황들을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목적지 앞에 도달하게 된 인생 여정, 이스라엘의 이 노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끄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 머물지도 아시고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실수할 때마다 개입하셔서 믿음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배우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는 하늘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이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여야 할지를 아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애굽 앞에서 당당한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겸손하지만 당당한 신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